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세 개의 복음서를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른바 관점이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공관복음에는 사건들이 이렇게 비슷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야기들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 하나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혹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이런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대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서의 서문의 기술함으로 요한복음의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서문에서부터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요한복음의 서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본론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시작을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마도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의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이 메시아라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20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 메시아지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23절 말씀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사야의 말과 같이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게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요한이.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는 것이고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 권위를 내려놓고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높인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런 자신의 포지셔닝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스도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스스로 그런 권위들, 자기가 그것들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낸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런 이유로 세례 요한을 공격을 했어요. 25절 말씀에 보면은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당시 요한이 했던 사역에 관하여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과 요단강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과 요단강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몰려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을 시기하고 질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죄사함의 권세가 없는 요한이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칭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한을 시험을 했는데 요한은 오히려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요한이 시험에 걸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요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당신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당신이 메시아이기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모순에 걸린 거예요. 자신을 메시아라고 할 수도 없고 또 메시아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베푸는 겁니까? 사실 세례라는 이 행위는 구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세례는 아마도 유대교의 정결 의식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세례의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 시대 이전에 유대에는 미크바라고 하는 유대 정결 목욕 예식이 있었어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예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죄로부터 깨끗해짐, 새로운 삶을 다짐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세례가 이 의미를 이어받은 것이죠. 세례라는 단어가 구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물로 죄를 씻는다는 이 개념은 구약의 말씀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해서 이 정결 예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례로 이어진 것이죠.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도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례 예식이 시작되었고 세례 요한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교 주의자들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여겼냐면은 죄는 제사를 통해서만, 특히 자신들이 직접 집례한 제사를 통해서만 사함을 얻을 수 있다, 정결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요한의 세례는 그들의 공격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당신이 죄를 사할 권한이 없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정결함을 줄 수 있느냐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격을 한 거죠. 그런 그들의 공격에 관하여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26절 앞부분에 보면은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은 반복적으로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은 사실은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말 성경으로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은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까지는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뒤에 마태복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부분을 붙여요. 그분은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자신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H2O, 그러니까 물리적인 물로 그냥 의식을 행하는 것이고, 진짜 죄사함의 성령 세례, 불 세례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정결하게 하는 것, 정말 죄를 사하는 세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에는 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넘어서 예수님에 의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우리 중에, 여기에 모인 분들 중에 또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들 정도라면, 이 새벽 예배를 챙겨보시는 분들 정도라면 아마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그 예식,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예식이 뭐죠? 세례입니다. 세례. 그러나 이 땅에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 또 마태 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교회에 연합하기 위하여, 교회의 성도들과 하나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라는 것을 고린도 전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밖으로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고 연합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라는 예식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세례교인으로서 성령 세례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로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이지만 그조차도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이 주는 세례로는 우리의 구원을 또 성결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볼로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 우리로 이야기하면 다임 목사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아볼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한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는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 열정을 가지고 전도할 뿐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볼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학식도 많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정확히 가르쳤대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대요.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오직 머리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요한의 세례를 넘어선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볼로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그 요한의 세례를 넘어선 성령 세례, 하나님의 도를 알게 되었고 결국 고린도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그 임재를, 그 역사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 안에 그 불세례를,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하나님의 도를 깨닫고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의 세례, 즉 머리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아서 가슴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그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는 그런 우리 강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